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바다를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서 스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명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늘 생각할 때 늘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를 아낌없이 섬겨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죠. 이제 뭐 여러분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부모님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부모가 되게 하고 또 부모를 주시고 또 자녀도 우리에게 주시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잘 배우라고 한 겁니다. 잘 배우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부모의 핵심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성경에도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문자로만 갖춰서 보고 있어서 그래요.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그걸 항상 잊지 않고 그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효도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고 갈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최고의 황금률이 있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진짜 생명의 대접. 그 대접을 정말 알고 깨달은 자들에게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까지 대접했네?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대접하는 삽시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삶 반드시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내 교회, 그리고 우리 집, 나,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신다. 자꾸 이렇게 가니까 인간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조차도 자기 힘으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요리를 해서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힘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찬송한단 말입니다. 그 찬양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 천국 가,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안에 내가 하나 되어져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속에 갑자기 사라의 아이 얘기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하라겠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다시 그 이야기가 또 등장한다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남 못해요 하는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그냥 아들 주신데 하나님 하실 수 있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14절에 이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만 똑 달라붙어가지고 100세 된 사라의 몸에서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도 아들을 낳으신 그 완전히 그 뭐라고 하죠? 생리가 끊어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하지 못함이 없이 낳으신 것처럼 여러분 사업에도 능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능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자에게서 생명을 내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절대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내놓을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그 하늘의 백성의 삶을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이런 거 그냥 문자로만 딱 끄집어내고 집에 딱 걸어놓고 그냥 사업체에 걸어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 말은.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에 이렇게 걸려있는 성구 같은 거 걸려있는 거 보면 다 자기들의 욕망이 투영된 거에 들어가 있죠. 네가 죽고 죽어하리라, 이런 말은 절대 안 써놔. 왜요? 다 내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열심히 배워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 17장에서 할례 언약으로 연결되어져 왔었죠. 그리고 그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에게 행해짐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18장부터는 그 할례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하겠죠. 그래서 18장과 19장은 할례 언약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과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자, 할례 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할례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고, 할례의 삶이 완성되게 만드실 것이고, 그 할례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로 딱 담겨져 있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두 모습으로 딱 나누어져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섬기는 모습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오히려 나그네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을 열심히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관광의 해 이래가면서 전 세계가
정말 그 관광객들을, 그 힘든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아낌없이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돈 되니까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들 이렇게 다 그들 돈 써서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관광 수익이 뭐 수조다 막 이런 거에 막 수치를 보고, 그래서 공항 들어오는 것도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티켓 끊으면 우리나라 교통이나 이런 것도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그 앞에 와서 막 웃고 막 그들 말로 막 반갑게 맞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앞에서 웃음 뒤에 따른 뭘 하나 다 감고 있는 거예요.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나그네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칭찬에 국뽕이 차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국뽕에 차오르잖아요. 한국 다 안다고 하지, 좋다고 하지.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몇십만 명도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천만 명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보다 2배나 더 온다니까 우리 더 와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내수나 이런 것들이 더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장려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들을 정말 아낌없이 종처럼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남색을 해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심각해서 그랬구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유, 오늘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반대로 그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들, 할례의 표를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식소들은 전심으로 아무 유익과 기대하지 않고 나그네를 섬겨주는, 대접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오히려 내가 희생돼. 내 것이 잃어버려. 송아지를 잡고 내가 종이 되어져 버려야 되고, 그런데 그 모습을 세상에서 볼 때는 누가 똑똑하고 누가 바보같이 보일까요? 아브라함이 바보같이 보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게 보여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큰 도시가 돼 있고 아브라함은 외로운 거예요. 조카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 힘들다고. 그런데 결국은 그 세상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길로 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힘겹고 무거운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 섬기는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더라라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양과 염소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삶으로 살 거야 라는 그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그리로 가고, 그들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데 그들은 그 섬김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그걸 자기의 공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뤄가는 그 구원의 완성 지점이 어딘지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 걸 교회 다니는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든 겁니다. 요즘 말하는 그 기복적인 번영신학적인 인본주의적 신앙에서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해. 예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그런 신앙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예수 믿는 삶을 순교의 삶이라고 하겠어요? 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려고 하시는지, 왜 내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삶이 내게
드러나고 내가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내게 만들어내시는지를 진리 안에서 해석해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봐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그 중동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애나 지금이나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정오에는 대부분 낮잠을 잤어요. 지금도 정오에 한 2시간씩 낮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들 다 낮잠 자야 될 그 시간에 지금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었을까요? 우연히 심심해서? 아니에요. 늘 그게 습관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요. 그건 뭔 말이에요? 항상 그 시간에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는 나그네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더위에 지친 나그네 3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 반갑게 달려가서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자기의 친구, 손님인 것처럼 맞이하고 섬긴 이야기, 대접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맞이한 나그네 중에 한 분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여호와였고 나머지 둘은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행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 같아도 하겠어, 하나님 섬기겠어.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 가서는 그들은 하나님 아니니까 내가 일반적인 사람에 대하듯이 나의 유익을 똑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행임을 알고 달려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3절의 기록을 근거로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일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높임말이에요. 주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라도 자기 남편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내 주인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통칭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높여주고 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는 항상 주여 이렇게 불렀던 단어였어요. 또한 여기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업사오면 이라는 이 어구도 제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도 나그네를 경계하지만 나그네도 이 집을 경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하고 뭔 이익이 있다고 세상에서 누가 들어오라 하면 막 좋게 막 들어갑니까?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하면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내가 하는 부탁,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라는 것을 좀 듣고 가세요 라는 부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저 더운 날씨에 지나가고 있는 지친 나그네들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대접하고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나그네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철저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완성 지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의 고령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거라고 했으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내년 전해는 99세겠죠. 고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그네를 향하여 달려가서 마중 나갔다고 해요. 달려갔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를 가서 달려가서 마중 나오는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달려가죠? 종이 주인을 맞이할 때 달려갑니다. 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표현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종의 자리로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땅에 굽히면서까지 나그네들을 초대했고 그들을 대접하려고 6절에는 급히 장막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송아지는요, 굉장히 집안의 큰 힘이에요. 그죠? 재산 중에 목록 1위잖아요. 밭을 갈고, 집안에 있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해요. 뿐만 아니라 이 송아지는 율법에서 제사의 제물로 올라갑니다. 가장 귀한 제물로 올라가는 게 송아지예요. 그래서 양이나 송아지를 대신하여 대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나그네 된 우리를 섬기셨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 얘기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할례 받은 이후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진심입니까? 그 집안의 모든 식솔이 다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안 모두가 할례를 받은 집이거든요. 한마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만 낮잠을 안 잔 게 아닌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자고 하려면 종들도 자다가 나와야 되는 거고, 살아다 누워있다가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그걸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음식을 먹는 내내 그들 옆에서 서서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더러운 밭을 씻을 수 있도록 물도 준비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거 해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종으로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 삶 사는 거야. 왜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왕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설 건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왕이면 누가 섬겨? 서로 섬겨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대접해요. 서로 왕으로 대접해 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왕으로 대접하니까 서로 왕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한 인간이 자기 혼자 힘으로 세상 모두를 이기고 꺾어서 자기 밑에 군림해서 왕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힘없고 나약하고 못나고 나그네들은 다 짓밟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강한 자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고 버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왕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중과 대접과 섬김을 받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할 일이 있으시겠어요? 지금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펼쳐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 삶이라는 거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그 왕으로 대접받는 그 사람을 경험하고, 내가 그 삶을 살다가, 섬김의 삶을 살다가 그 나라에 가면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그냥 배 두들기면서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되고 천사들이 맨날 날아다니면서 시중 두는 나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자, 봐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늘 삶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러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조물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첫 태양이 아무리 대단해도 태양 가까이 갈 수 없죠. 태양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는 그걸 즐거이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형제들,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당신 사랑으로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 사랑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지점으로 완성되어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인터넷 들어가면서 내가 편하게 갈등 없이 나 하나님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요. 그 훈련은 교회에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오고 그냥 인터넷 보면서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관심 없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왜 교회 안에서 굳이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내가 그냥 삶을 살때도 힘든데 내가 교회 와서도 내가 성도들한테 갈등하고 보기 싫은 장면 봐야 되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할례받은 백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뒤에 기록된 그 타인을 살리기 위하여 애통해하며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쪼개지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할례는 곧 우리에게서 할례의 삶으로 끌어낸다고 그랬죠. 그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내가 믿어 나 좋아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의 이스마엘들, 우리의 옛사람들을 할례로 베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애 것들을 하나님 잘라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잘라놔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예수만 남게 하는 그게 마음의 할례의 완성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성도들의 삶이 문득문득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하나님에서 그 나라의 그 삶이 이제는 마땅하고 당연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교회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언약 속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지금까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자기와 전혀 상관도 없고 유익도 안 되는 나그네들까지도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섬겨주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는 내가 깨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연마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벽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이 땅에 잠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고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적응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호등 지키는 거, 차 가는 거. 제가 일본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는 차들이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왼쪽으로 가고. 아니,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늘 오른쪽 가는 차와 왼쪽에 있는 핸들을 잡고 다니다가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차가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거 저쪽에 이쪽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이 다른 차선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거기에 점점점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적응하고 따라가고
그 법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어디 나라 법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을 훈련하고 있다고요. 그 법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그 율법 10계명을 꽉 짜면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한번 꽉 하나로 압축했더니 서로 사랑으로 하나로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 사랑의 지점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은 선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고소인으로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거란 말입니다. 율법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필연성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 너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어야 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생명력과 복이 단절돼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 그 복이 다시 우리 안에 넘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고요. 그 능력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능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능한 그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일? 난 절대 못해요 했던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내려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번영신학과 인본주의에 가득 찬 이 세상은 그 능력을 세상보다 더 힘세고 더 똑똑하고 더 경제를 장악하고 이런 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한 번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일 강한 자가 돼 있어야죠. 만약에 그게 진짜 능력이라면.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는 죄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을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으로 화해하고 다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증인으로 그려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할례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종의 삶으로 하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된 것이고 그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자로 양육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시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뭘 능력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는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아, 왜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남 위에 군림하고 남 위에 큰 소리 빵빵 치고 말 안 들으면 확 그냥 파리처럼 그냥 확 누를 때 막 쾌감이 오잖아 막. 그런데 그런 힘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건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외치는 힘들은 온통 그런 힘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아직 저 하늘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뽑혀져서 나와서 그 하늘에 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요. 저 연옥에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까?
로마서 7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첫 번째 남편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거나 다른 남자애로 가면 간음이에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남편이 죽은 후에는 가도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당신이 율법의 남편으로 오셔서 율법의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세요. 자, 남편이 죽었어요. 율법과 함께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신부는 이제 과부가 된 이 신부는 다시 새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로 살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끝내버리고 끝내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그 율법의 삶을 우리는 전혀 이제 살아낼 수 없는 자들이 됐는데 그래서 심판으로 던져질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그 율법과의 관계를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끊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을 연합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아직 안 지켰는데 우리는 아직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나밖에 못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맺을 수 없었던 것을 맺는 능력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열매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제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자고요. 내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이 나그네를 즐거이 대접하는 모습으로 그려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을 살던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기근이 일어나니까 당장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나의 목숨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자기 아내까지도. 이 이후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내놓고 있는 나그네를 섬기는 삶은 원래의 육적인 아브라함이 내놓는 게 아니라 할례로 붙들려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양들이 우리는 한 게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열심히 섬겨주세요. 내가 밑에서 대접하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적인 것에 대해 존재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으로 생명으로 나아진 새 사람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데 뭐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것을 그냥 나 지금까지 죄인이었는데 끝 이게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는 건 내가 여전히 육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그게 죄고 우상숭배잖아요. 이 죄라는 이 단어인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목표지를 벗어나서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달리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목적지였는데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죄인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내가 이제 내 목적대로 삶은 삶을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삶으로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즐거이 순종하며 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야기의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딱 등장하죠. 10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의 삶, 성도로 완성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 못해요. 나는 원래 성질이 이렇게 지랄 많고 나 이렇게 상처가 많고 나 이렇게 왜 내 삶이 나는 늘 이 상태에 붙잡혀 있어서 나 못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자유로워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무슨 일인지 보시라고요. 오늘 사라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생리도 끊어져서 한마디로 여성의 기능이 사라져서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당연히 그 말을 듣고 비웃은 이야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저분이 여자를 모르네 이거 아니에요. 나 늙었고 나 이제 생리도 다 끊었고 근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절대 못해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안 돼. 근데 내가 한다니까 이게 창조 주신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들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예전에 그 오산에 있을 때 우리 아파트에 그 여호와 증인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거야. 아주 아파트 사람들한테 천사라고 소문이 났어. 우리한테도 항상 우리 애들 이쁘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 여자분이 나를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왜 이놈은 아무리 인사해도 올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본색이 확 드러나는 거 있죠. 그래서 네가 이다냐. 거짓인 거잖아요. 거짓. 여러분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당신의 아들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안 하시겠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그 뜻,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로 너희를 반드시 이룰 건데 능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서로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 난 이거 못해요. 내가 한번 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인생을 틀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길을 가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알기 때문에 순종해 보는 거죠. 순종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못돼 먹은 성질머리가, 이 못돼 먹은 기질이, 이 내 못돼 먹은 체력이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대접하는 인생, 섬기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힘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핍절돼 있을 기근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정말 그 성도들도 피죽도 못 쓰는 성도들인데 자신의 주머니에서 피죽 반 그릇 덜어서 내놓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목구멍도 포도청인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안 해도 돼.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에서 강청에서 요구했더니 왜? 그 하늘의 삶이 좋아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나도 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 주고 싶어서 그게 하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힘든데 나 콩 하나밖에 없는데 한쪽 나눠서 내 옆 사람이 그걸로 함께 씻고 있을 때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데에서 기쁨과 만족과 회복을 주신다고요. 다른 사람 거 어떻게 뺏어서 막 움켜쥐려고 할 때는요, 사람의 눈빛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놀부같이 생겼다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의 눈빛이 다 그래요. 나밖에 모를 때 그러죠. 그런데 나도 부족한데 남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면요, 내가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게 하늘의 기쁨이라니까요. 하늘에서는 그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보다 내 것을 깨서 남에게, 내 송아지를 잡아서 남에게, 나를 부인해서 남에게 줄 때 우리 안에 위로와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던데요. 나는 막 내 거 가지고 있을 때 있던데요. 그게 욕망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그건 심판의 길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삶은 지금까지 나만을 사랑하던 삶으로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당신의 아들로 성령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던 창조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드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의 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나보다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전력으로 투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그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조금씩 맛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의 삶을 내려놓고 이타의 삶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웃으로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이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져라는 건 고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안에서 너희도 그 삶, 그 십자가의 삶, 그 삶을 사는 삶이 복된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자,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대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섬기는 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능하지 못한 신임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순종하며 내 생각보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알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